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새벽에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이 4.13자 상반기 특별 새벽기도가 오늘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이 찬송을 하는데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가거라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제 마치 우리가 이제 큰 그 은혜의 바다 앞으로 우리가 배를 타고 탁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4일 동안 2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저 큰 은혜의 바다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반기 특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또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위에 또 은혜를 베푸소서. 로마서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위에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얼마나 놀랍게 하고 얼마나 새롭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여호와여 나에게, 여호와여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안 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못하고 부족하고 능력과 힘이 안 되는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못하니까 은혜 외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또 자격이 없으니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왜 거저 주십니까? 주시는 분이 자비롭고 주시는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권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우리가 받을 심판의 크기를 생각하면 그 어떤 자격으로도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공로로도 그 심판의 무서움을 벗어날 수 없지만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리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은혜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벽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어서 그 기도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 너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해주겠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긍휼이 일어나지,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너는 죽고 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선언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히스기야에게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고 15년 더 사는 그런 생명 연장의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런 무엇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된 겁니까? 히스기야에서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를 낫게 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로 응답을 얻은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자격을 내세우거나 혹은 어떤 공로나 어떤 수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자격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녀는 지금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이방 여인입니다. 또 이 지역이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인 것으로 봐서 우상을 섬기던 여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보세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흔적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자가 지금 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쳐도 예수님이 쳐다보시지도 않고 24절의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게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그런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믿어지지 않는 아주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개와 같은 이방인인데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되냐? 무슨 자격으로 너 나한테 와서 이 말을 하는 거냐? 그렇게 지금 모질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무슨 말이에요? 저도 압니다. 자격이 없는 것 저도 압니다. 제가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여자고 저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러니 상 위에 있는 떡은 제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이 먹다가 상 위에서 상 아래로 흘리는 부스러기만 해도 저는 좋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자격이 없는 걸 알고 있는 거지. 어떤 권리도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으니 그러니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상 위에 앉아서 정식으로 떡을 먹는 것은 자녀들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달라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주지 않으면 왜 주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왜? 권리를 가진 자녀니까. 그러나 권리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감히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으니 뭘 구해야 됩니까? 은혜로 날 대해 주시기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자녀의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상 위에서의 떡은 내가 바라지도 않습니다. 단지 상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자녀가 아니어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들도 심지어 먹을 수 있는데 저에게도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것, 권리나 조건이 안 돼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격 없는 자격, 아무런 권리도 없는 자격, 오직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은혜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 대답에 주님이 드디어 응답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자기의 자격 없음과 부족함을 시인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자격이 없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주소서, 이런 심정으로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첫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알아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내가 그동안 수고하고 충성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안 주시겠나?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 있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오만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핑계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음을 이유로,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왔던 그 삶을 이유로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는 믿는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만. 은혜를 구하는 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뭘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만큼 그렇게 선하게 살았습니까? 주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만큼 어떤 의를 행하고 대단한 어떤 공로를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죄를 지었고 악합니다.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 무슨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크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래 알갱이 하나보다도 안 되는 작고 미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요구할 수 없습니다. 뭐 나 정도면 알아서 주시겠지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푸스럭이라도 주소서. 푸스럭이라도 주소서. 여러분, 은혜 주시기를 간청해야 됩니다. 이번 주제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는 은혜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고, 은혜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뭔가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없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주님 앞에 어떤 대단한 공로를 세울 만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그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고 자격 없는 인생이니 주님 내게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호와의 은혜를 베푸소서. 또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간절해야 됩니다. 어제 보았던 실험하던 야곱 기억하시죠?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고 서서 버틸 수 없을 만큼 다리뼈가 빠져나와서 힘조차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도 은혜를 구하는 그 손만은 놓치지 않았어요. 몸실험을 하고, 그래서 자기를 축복하지 않냐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 천사를 붙들고 질질 끌려가면서도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매달렸던 여러분 그 야곱, 그 붙들었던 그 손, 왜 그렇습니까? 간절하기 때문에. 방법이 돼.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도 간절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외면을 당합니다.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의 죄를 도우소서, 휴학한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절실, 간절하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자기의 사랑한 딸이 낳을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자기의 이 답답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은혜, 받고 싶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얼마나 절실하십니까? 주님 주시는 은혜 외에는 내게 길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외에는 내게 아무 방법이 없으니 주님 내게 은혜, 그래서 내게는 은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모욕을 당해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어떤 답답한 상황이 와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간절하십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간절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되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지금 내게는 오직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겸손하고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낮아질 이유가 없고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 그래 믿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분은 주 다윗의 자손이시다. 주 다윗의 자손이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그런 호칭이 바로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들었고 또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분은 구원자이시니, 이 구원자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모욕을 당해도, 어떤 피곤함이 있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분을 놓칠 수는 없다. 이런 믿음에서 간절함과 겸손함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뭐하러 찾아가겠습니까? 뭐하러 부르짖겠습니까? 뭐하러 모욕을 당하는 일을 참고 견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찾고 그렇게 겸손히 엎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구원자란 말이 뭐죠? 구원자란 말은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우리를 죄악에서도 건져내시지만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건져내시는 나의 구원자.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나를 건져내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확실하게 구원해내실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물론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에 있어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 분, 병바에서도 나를 구원해 내시고 상처로부터도 나를 건져내시고 인생의 험악한 절망의 구렁텅이 같은 곳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분, 구해내시는 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은 자기의 귀신 들린 이 딸의 문제를 풀어주시도록 기도했고, 이 예수님만이 내 딸의 이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딸이 즉시로 낫는 기적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8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 믿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으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서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내 모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두 주간의 기도회를 앞두고 여러분 마음에 기도의 제목을 확정하셨습니까? 내가 이번 기도회 때는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리라. 여러분, 그런 기도의 제목을 확정하셨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확정하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뜬구름 잡는 같은 그런 어떤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오늘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요, 지금 내가 가장 아픈, 지금 내가 마음에 제일 큰 짐과 무거운 그런 짐처럼 내 마음에 지금 지고 있는 여러분,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주님, 이번 43차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 상방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내가 이것을 가지고 부르짖겠사오니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또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여러분 새벽마다 겸손하게, 간절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에도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겸손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이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서 새벽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응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